금서고의 입구를 지키던 푸른빛 결계가 산산조각 나 흩어진다. 오래된 먼지와 마력의 잔여물이 춤을 추며 내려앉는 가운데 무거운 정적이 도서관을 지배한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은 구석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호흡,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뿐이다. 파손된 서가와 뒤엉킨 책들 사이 신의 권능이 남긴 잔혹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깨어난다. 타이르는 마치 깊은 시련을 응시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정신을 차린 엘레나를 내려다본다. 그의 팔은 엘레나의 어깨를 감싸 쥐고 있는데 그 힘은 보호라기보다는 아둔 체기에 가깝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 차가운 체온을 유일한 안식처로 여기듯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떨고 있다. 카일은 여긴 저건 뭐죠? 피가 아그네스 소녀님은 엘레나의 시선이 책상 아래 쓰러져 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아그네스의 시신에게 향한다. 그녀의 가슴팍은 붉게 젖어 있었고 손에는 성소 대신 비정한 단검이 들려 있었다. 아까까지 동료였던 인간의 육체가 변해버린 물체를 보며 엘레나의 동공이 극도로 확장된다. 엘레나, 고개를 돌려 보지 마. 그런 꼴은 카이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것은 연기다. 마치 세상을 다 잃은 버려진 개처럼 그는 자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않는다. 그는 엘레나의 뒷머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버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녀를 자신의 가슴팍으로 파묻는다. 아니야. 아그네스 수녀님이 죽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 기도... 그렇다. 너는 기도하고 있었지. 하지만 아그네스는 아니었어. 카이르는 엘레나의 귀에 입술을 대고 마치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처럼 낮고 끈적하게 말을 이어간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엘레나의 고막을 직접 때린다. 듣고 있었어, 엘레나. 네가 중얼거리던 그 신념에 대한 의심들. 네가 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물었던 순간 아그네스의 눈이 편했어. 그것은 경계의 눈이었어. 거짓말. 그녀는 나를 훈계하러 왔을 뿐이라고요. 절대 날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그럼 저 시체가 가진 단검은 뭐란 말이지? 성녀에 충실한 계획에 어울리는 장난감인가? 타이르는 천천히 엘레나의 턱을 들어 올린다. 그의 손가락은 차갑지만 그 안에 담긴 시선은 뜨겁게 타오르는 듯하다. 사리와 연기, 그리고 기묘한 동정심이 뒤섞인 그의 눈동자에 엘레나는 압도당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교회의 명령이야. 신념이 흔들리는 자는 배제해야 한다는 지독하게도 철저한 논리. 아그네스는 네가 이단의 길로 들어설 조짐을 보이자 침묵시키기 위해 칼을 뽑았어. 내 눈앞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너를. 하지만 저는 수녀님을 사랑했었는데요. 제 믿음은 진심이었는데 오해씨는 저를 버리시는 거죠?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엘레나. 그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할 뿐이지. 그러니 울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타이르는 엘레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끝으로 닦아낸다. 그의 행동은 지극히 부드럽고 다정하지만 그의 표정 뒤편에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는 냉철한 머신이 돌아가고 있다. 그는 엘레나라는 불완전한 도구를 선멸하는 완벽한 흉기로 재조립하고 있다. 내가 막았어. 아그네스의 칼을. 내가 그 여자를 죽였어.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천 번이라도 악역이 될 각오는 되어 있었지. 카일은... 엘레나는 카이른의 품에 안겨서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이 밧줄을 움켜쥐듯 그의 옷자락을 꽉 쥔다. 두려움과 배신감, 그리고 카이른이 베푸는 뒤틀린 고원감이 섞여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카이른은 그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꼬리를 슬쩍 올린다. 자, 이제 일어나야 해.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타이르는 엘레나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의 시선은 다시 아그네스의 시신으로 향한다. 그는 죽은 자를 향해 묵념 대신 시체를 처리할 효율적인 방법을 계산한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처리해야 할 폐기물만이 있을 뿐. 엘레나, 저쪽 서가에 있는 커다란 동판지도 가져올 수 있겠어? 피를 닦아낼 청과 함께. 네, 알겠어요.
카일은 엘레나는 홍시처럼 물든 눈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카이르는 아그네스의 시신을 질질 끌기 시작한다. 그녀의 몸이 바닥에 먼지와 섞여 끔찍한 흔적을 남기지만 카이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연극의 소품을 치우는 과정일 뿐이다. 미안하다, 아그네스. 넌 그저 네가 섬기는 신의 어리석음을 대신해서 희생된 것뿐이야. 네 죽음은 헛되지 않아. 적어도 이 악랄한 소녀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쓰이니까. 카이르는 아그네스의 시신을 금서고에 구서 은폐되기 쉬운 진열장 뒤편으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엘레나가 가져온 동판 지도를 바닥에 깔아 시신을 덮고 성수와 섞인 물을 뿌려 피 냄새를 지우기 시작한다. 피는 닦아내도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충분해.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진실을 말하면 교회가 우리를 진실? 진실이란 건 승자가 정의하는 거야, 엘레나. 우리가 말할 진실은 단 하나야. 타이르는 엘레나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자신과 마주보게 한다. 그의 눈동자에는 투천한 목적의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금서고에 미지의 마무리 침입했어. 아그네스 수녀는 그것을 막다가 안타깝게도 전사했고 나는 겨우 검을 뽑을 틈도 없이 그 괴물을 쫓아냈지. 너는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고 그게 우리가 연출할 각본이야. 하지만 그건 아그네스 수녀님의 명예를. 영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살아남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이라고. 아니면 네가 교회에 끌려가 이단 신문을 받고 허영탄하는 꼴을 보고 싶어. 아그네스가 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넌 살아남지 못해. 타이른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 저음은 엘레나의 심장을 짓누른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교회의 진실을 밝히는 순간 신념이 흔들린 엘레나는 처분당할 것이고 살인자가 된 카일은 역시 추격당할 것이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거짓말이다. 아니요, 전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를 믿어. 나는 너의 검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될게. 아무도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지지한 채 피로 얼룩진 바닥에 주저앉는다. 카이르는 엘레나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준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엘레나는 속에서부터 싸늘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것이 공포인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공범 관계의 짜릿함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저기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 구조대군. 이제부터는 조용히. 슬퍼하는 피해자의 역할을 해야 해. 눈물 좀 준비할 수 있나? 너 필요 없어요. 제 마음이 이미 울고 있으니까요. 카이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그것은 악마가 타락한 영역을 맞이하는 미소였다. 문 밖에서 다가오는 구조대의 발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자의 표정을 지으며 막을 올린다. 잘해, 엘레나. 이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가 될 테니 신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은 금속어의 복도, 먼지와 시체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으로 쇳불처럼 날카로운 전련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화장 밟는 소리가 하나둘씩 늘어나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진동을 동반하며 성기사단장 헤일링의 특수부대가 도착한다. 하이르는 여전히 엘레나를 감싼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아그네스의 시신과 그 주위에 인위적으로 뿌려놓은 금기 서적의 잔해에 고정되어 있다. 더디 멈춰! 제3구역 봉쇄, 접근 금지. 놈들아, 살기를 죽이고 들어가. 내 냄새를 맡으니 이미 피 냄새는 진동하겠군. 중후하고 묵직한 갑옷 소리와 함께 헤일링이 금서고 내부로 진입한다. 그의 투구 틈새로 날카로운 눈빛이 쏘아지자 엘레나가 겁에 질린 채 카이른의 품으로 더 깊이 숨으려 한다. 카이른의 어깨를 감싸쥔 엘레나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다. 카이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지인을 맞이하듯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헬링을 응시한다. 카일은 내 놈이 살아있었나? 교회에서 금서고의 결계가 붕괴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달려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저 시체는 아그네스 수녀인가? 단장님, 오셨군요.
저는 늦었습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단 한 명조차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카이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리는 곰명과도 같다. 그는 말을 끝맺으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긴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아그네스의 시신 곁에 떨어진 검은 인더기와 타버린 종이 조각들을 가리킨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까지 말린 가짜 눈물 자국이 남아있어 그의 슬픔을 더욱 극적으로 연출한다. 말이 더듬어지는군. 수녀가 자폭했다는 거냐? 그녀는 고대 마법의 해제를 담당한 최고의 인물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믿기지 않는군. 혹시 내 놈이 건드린 것은 아니겠지? 의심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검은 동료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이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붕대에 감긴 상태임에도 묵직한 무게감을 실어보낸다. 그는 아그네스의 시체 옆에 흩어진 탄내가 진동하는 종이 조각을 집어들어 헬링에게 건넨다. 그것은 시간의 눈의 힘으로 조작해낸 가짜 금기 서적의 파편이다. 단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아그네스 수녀님은 이곳에 숨겨진 유적을 정화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적의 깊은 곳에서 기이한 마력이 치솟아 올랐고 그녀는 그 마력을 억누르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입니다. 헤일리는 카이른에게 건네받은 종이 조각을 눈여겨보다가 그 표면에 새겨진 기이한 룬 문자와 오래된 저주의 잔재의 표정을 굳힌다. 그것은 교회에서 철저히 금지된 고대 신들의 마법 흔적으로 위장된 것. 카이르는 헤일링의 반응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며 마치 진실을 말하는 자처럼 태도를 흔들지 않는다. 이 문양은 마왕의 잔재가 아니다. 이보다 더 오래되고 더 불길한 것. 잊혀진 신들의 계보와 관련된 서적? 이런 게 금서고에 숨겨져 있었다고? 교회가 모르고 있던 물건이라니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아마도 과거 우리가 봉인하지 못한 악몽의 일각이었을 겁니다. 아그네스 수녀님은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결계의 재료로 써버린 것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헬링의 시선이 의심에서 긴장으로 바뀐다. 이 사건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교회의 권위에 흠집이 갈 뿐만 아니라 신성 제국 내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 카이르는 헬링의 그러한 계산을 읽고 그를 압박하듯 엘레나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엘레나... 이제 말해도 돼. 단장님께서도 보고 계시니 네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보렴. 엘레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카이른이 아까 귓가에 속삭여놓은 대답을 떠올린다. 그녀는 아직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카이른의 지시를 따르며 눈물을 글썽이며 힐링을 바라본다. 저기 수녀님이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눈이 하얗게 변하더니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카이르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수녀님은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라고 외치며 터져버렸어요. 엘레나의 울먹이는 증언이 헬링의 마지막 의심마저 걷어낸다. 헬링은 카이른의 침착함과 엘레나의 증언, 그리고 눈앞의 거짓 증거들을 종합한다. 이 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고한다면 교회의 실무자가 금지된 마법에 타락했다는 스캔들이 터질 것이다. 하지만 악의에 의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순직한 것으로 포장한다면? 위험했군, 카이른. 그리고 엘레나 수녀, 너희들 목숨은 진짜 아까웠어.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밖으로 새나가면 곤란하다. 제국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신성 제국의 위신을 위해 오늘 있었던 일은 정화 과정에서의 사고로 기록되어야겠군.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단장님, 아그네스 수녀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리고 엘레나의 마음을 위해서도 이 사건은 빛을 보지 못해야 합니다. 헬리는 투구를 벗고 씁쓸한 표정으로 아그네스의 시신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카이른의 어깨를 툭 치며 그의 평정심과 대처 능력을 지하한다. 카이른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척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차갑게 식어있다. 네가 이렇게까지 침착할 줄은 몰랐다. 수련생이 주제의 기사단장이 부러워할 끈면함을 보여주는군. 이번 사건의 처리는 내가 맡겠다. 너희는 부상을 치료하고 쉬도록 해라. 특히 엘레나 수녀는 충격이 클 테니 카일은 네가 잘 돌봐주게.
명받들겠습니다. 그녀의 안위는 제가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헬링이 부하들을 지휘하여 현장 정리를 명령하자 카이르는 엘레나를 부축하여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는 헬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 아주 잠깐 입꼬리를 비틀어 올린다. 완벽한 연극이었다. 헬링의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듯 어둠 속에서 에리스의 모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간다. 정말 재미있는 주인님이시네요.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씌우다니. 저런 표정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 전율이 뿌려지는데요. 에리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카이른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내면의 목소리의 뿌리다. 카이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엘레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 금속고의 밖으로 향한다. 문턱을 넘어서며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구원은 가장 완벽한 거짓말에서 탄생하는 법이지. 이것이 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이니까. 밖으로 향하는 빛이 카이른의 등 뒤를 비추지만 그의 그림자는 뒤게 늘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엘레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자신의 구원자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라 파멸을 향한 시한폭탄이다. 거짓말쟁이의 구원,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조사단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성당의 본당은 다시 고요한 정막에 잠긴다. 달빛이 찢어진 스테인드 글라스 틈새로 스며들어 바닥에 고인 희미한 혈흔 위로 찬란하지만 기괴한 무늬를 들이운다. 헬링 단장의 칭찬을 뒤로하고 홀로 남겨진 카이르는 제단 아래 그늘진 기둥 맞은편에 서서 자신의 가죽 장갑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듯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인다. 그의 눈동자에는 경배받는 영웅의 기쁨 대신 어떤 짐승이 사냥은 마치고 내신 숨을 죽이는 법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군. 카이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제단 뒤쪽의 어둠 속에서 공기를 가르며 나타난 그림자를 향해 말을 건다. 그곳에는 성기사단의 동료이자 자신을 가장 경계하던 라이안이 창나를 번쩍이며 들어와 있었다. 라이안의 얼굴은 의혹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사건 현장에서 몰래 챙겨온 듯한 파편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지? 헬링 단장은 내 놈의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지 몰라도 나는 아냐. 결계가 붕괴된 시각은 오후 3시. 하지만 네가 엘레나 수녀를 발견했다고 보고한 시각은 그보다 20분 전이야. 도망칠 시간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넌 어떻게 신성기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정화를 마치고 그녀를 구했지? 계속해. 타이르는 천천히 뒤를 돈다. 그의 발소리는 하나하나가 묵직한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늘 라이안이 내민 결계의 파편조차 거들떠보지 않고 마치 벌레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본다. 파편. 이건 순수한 신성력 폭발의 잔해가 아니야. 불길하고 역겨운 만화의 냄새가 나. 네가 아그네스 수녀를 죽인 게 틀림없어. 아니, 어쩌면 아그네스 수녀가 너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했을 수도 있고. 넌 그날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 대답해, 괴물놈아? 괴물? 적절한 표현이군. 신이 섭리 따위 없이 세상을 찢어봐 이긴다면 그건 괴물이나 다름없으니까. 타이르는 한 발짝 더 다가선다. 라이안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카이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에 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카이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간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의 포식자의 표정이었다. 라이안, 네가 그렇게 예리하다면 하나 더 묻지. 왜 교회는 금속어의 결계 붕괴 사실을 즉각 최고위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현장을 봉쇄했을까? 단순히 명예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들이 숨기고 있는 더 더러운 비밀이 이 폐허 속에 묻혀있기 때문은 아닐까? 뭐, 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지금 교회를 모독하려는 거냐? 모두? 신이 내려다보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라이안, 너에게는 누이가 있지. 3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그 아이? 이름이 리나였나? 순간 라이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죽은 누이의 이름을 입에 담은 카이른의 목소리는 마치 저주를 걸듯 낮고 깊게 울려 퍼졌다. 라이안에 들고 있던 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네,
어떻게 그 이름을? 그건 지난 일이야. 제국 병원에서 진단이 내렸다고. 거짓말. 병원이 아니었지. 지하 감옥. 아니 교회에서는 성역이라 부르는 그곳이었을 거다. 신성력을 인간의 육체에 강제로 주입하는 신의 축복이라는 실험. 네 누이는 아프지 않았어. 단지 성녀의 그릇이 될 수 있는 탁월한 재주를 타고났던 탓에 교회의 실험실로 끌려간 것뿐이지. 다이안의 얼굴이 천백해진다. 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카이른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지난 3년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의 조각들과 딱 맞춰져 들어가는 악몽과 같았다. 숨이 턱하고 막히는 소리가 적막한 성당에 울린다. 증거가 있냐? 그런 말을 믿으라고? 넌 지금 살인자의 날로 내 누이의 명예까지 더럽히고 있어. 증거는 굳이 보여주지 않겠어. 네가 알고 싶다면 네가 직접 교회의 비밀 문고 7구역을 뒤져보던가. 하지만 경고하건대 네가 그 문을 열면 너도 살아남지 못할 테지. 카이르는 품에서 구겨진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라이안의 품으로 던진다. 그것은 오래된 날짜가 찍힌 수상한 약품 배부 대장의 사본이었다. 라이안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고 맨 아래 적힌 낯선 이름과 함께 기증자 라이안 가문이라는 문구를 확인한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구토감이 라이안을 덮친다. 들어라, 라이안. 나는 오늘 네가 본 것, 들은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척 해주겠다. 대신 넌 내 눈과 귀가 되어줘. 교회 내에서 움직이는 정보, 특히 성녀의 움직임과 그릇 관련된 모든 기밀을 나에게 보고해. 왜 나를? 넌 이제 막 영혼이 되었잖아. 모두가 널 우러러보고 있는데. 영혼? 허상일 뿐이야. 난 그 허상을 이용해 신들을 죽일 무기를 찾고 있어. 그리고 네 누이, 리나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살아있다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라이안의 눈에 초점이 다시 생겨난다. 절망 속에서 보이는 희미현실 같은 희망. 그것은 그가 카이른의 칼날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네가 입을 다물면 내가 네 누이를 찾아주마. 비록 죽었을지라도 적어도 시신이라도 찾아 네게 돌려줄 테니. 하지만 네가 나를 배신하고 헬린이나 주교에게 이 사실을 고한다면 네 가문은 이번 주 내로 반역죄로 몰락할 거야. 그리고 네 누이의 행방은 영원히 미공 속에 묻힐 것이고. 넌 대체 뭐야? 기사라고? 아니면 악마라고? 나는 선택받은 자이자 버림받은 자, 카이른. 카이른은 라이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를 지나쳐간다.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고 차라리 차가운 쇠붙이가 살같이 스치는 듯했다. 우리는 공범이야, 라이안. 신을 죽이는 죄를 짓기 위해선 조금쯤 더러워져야 하는 법이니까. 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지. 저작한 동료야. 성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카이른의 뒷모습에 달빛이 덮여 그의 그림자가 바닥을 타고 라이안의 발치까지 길게 늘어진다. 라이안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움켜쥔 채 제단의 십자가를 향해 주저앉는다. 십자가의 십자가가 마치 꽉 물린 악어의 아가리처럼 느껴지는 밤이었다. 조사단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희미하게 멀어져 간다. 헬링 단장과 라이안이 사라진 뒤 금속원은 다시금 무거운 점적에 휩싸인다. 먼지와 피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 속에서 엘레나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내동댕 잊혀진 수녀곡 자락을 움켜쥐고 있다. 카이르는 그녀의 곁에 서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하듯 차갑게 지금 눈동자를 굴린다. 라이안, 님은 돌아가셨어요? 모든 걸 다 믿어주러. 그는 자신의 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야. 그 누이는 교회의 지하 실험실에서 사라졌지.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실험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교님들은 사람? 인간을 도구로 쓰는 자들에게 그런 감정 같은 건 없어. 엘레나, 지금부터는 눈을 떠. 진짜 악마는 빛을 가장하고 있다는 걸. 그때 금속호의 거대한 천장이 기이하게 진동한다. 돌로 된 벽면 사이로 신성한 문장이 새겨지며 눈부신 백색의 빛이 쏟아져 내린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다. 압도적인 위압감, 공기 중의 먼지조차 숨을 죽이는 듯한 신의 권능을 빌린 강제적인 소환. 엘레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카이르는 검자루를 꽉 쥐며 조용히 한 발 물러선다. 이 기온에 서역에서나 느껴지는 빛의 기둥이 갈라지며 화려한 제복을 걸친 노신사가 천천히 하강한다. 교회 최고의 추기경 바로스. 그의 얼굴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 마음 같은 표정이 도려져 있다. 그는 지상에 발을 붙이자마자 엘레나가 뿌린 피 자욱이나 바닥에 널브러진 잔해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엘레나만을 응시한다. 성녀, 그대가 무사하니 다행이걸. 추기경님, 저기 아그네스 수녀님이 그리고 금서고가 모든 게 괴물 같은 마법에 엘레나가 울먹이며 다가가려 하자 바로스는 손을 들어 제지한다. 그 손짓에는 걱정이 아닌 더러운 것에 닿지 않으려는 혐오감이 서려 있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엘레나의 몸을 훑어내린다. 마치 잘 정비된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듯. 신의 권능에 이상은 없는가? 정신 파동은 안정적인가? 네? 예. 하지만 제 마음은 다음은 신성한 용기에 부족한 영혼의 찌꺼기일 뿐이다. 중요한 건 그 뒤깨지지 않았다는 거. 다행이다. 성녀 교체 작업은 상당히 귀찮고 비용이 드는 노릇이니까. 엘레나의 눈동자가 경련한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아그네스가 자신이 그토록 믿던 교회의 지도자에게 찌꺼기 취급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다. 바로스는 시선을 돌려 카이른에게 향한다. 그대가 카이른이라 했지? 보고서에는 그대가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성녀를 보호했다고 되어 있더군. 헬린이 칭찬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칭찬에 누추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추기경님, 그 임무라. 좋은 말이다. 그럼 묻지. 헬린의 보고에 따르면 이곳에서 고대 유물, 시간의 눈의 파편이 반응했다고 했다. 그 파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금서고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엘레나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된 침묵이 흐른다. 시간의 눈은 현재 카이른의 영혼 깊은 곳에 깃든 회기의 핵심이다. 이것이 들키면 그는 즉시 이단자로 몰려 처형될 것이다. 하지만 카이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아가네스 수녀가 금기의 마법에 지배되어 폭주할 때 그 파편이 에너지원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공격으로 그녀를 베어 넘기는 순간 유물은 불타버려 먼지가 되었습니다. 먼지가 되었다고? 그토록 강력한 유물이 한 기사의 검격에 부서졌다고? 믿기지 않는군. 저도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증거는 저희 발치에 널린 잔해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숨겼다면 송현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도망칠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요. 카이르는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 바로스는 카이른의 눈을 몇 초 동안 노려보다가 콧방귀를 끼며 시선을 거둔다. 그는 아직 카이른이 회기자이자 잠재적인 신의 적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혹은 눈앞의 기사가 그저 쓸모있는 장기말 하나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좋다. 그대가 살아남은 것은 신의 뜻일지도 모르겠구나. 유물 하나 잃은 아쉬움은 있지만 성녀라는 완벽한 그릇들 지킨 것만으로도 공로는 크다. 추기경님, 정말 그것뿐인가요? 아그네스 수녀님은 그녀는 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요. 그녀의 영혼조차 추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추모? 영혼? 소란을 피우지 마라 성녀. 그 여자는 자신의 약함으로 금기를 넘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돌멩이는 치워지는 법. 그것이 자비다. 바로스의 말이 엘레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힌다. 그녀는 믿음의 상징인 추기경의 뒷모습에서 지독한 기만을 본다. 카이르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감지한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도끼를 품고 싹두고 있다. 그는 입가에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엘레나의 귀에 살짝 대고 속삭인다. 들으셨지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서지면 교체되는 부품에 불과해요. 성녀는 즉시 수도원으로 돌아가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카일은 자네도 같이 가라. 자네가 보고에 따르면 기사단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겠지. 아가네스의 시신은 처리하도록. 신성한 땅에 오물은 어울리지 않으니까. 바로스는 다시금 빛의 기둥을 타고 사라진다. 남겨진 것은 홀로 슬픔에 잠긴 척하는 카이른과 세계관이 붕괴된 채 주저앉은 엘레나,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아가네스의 시신뿐이다. 엘레나의 눈에서는 더 이상 맑은 신앙심이 빛나지 않는다.
그곳을 채운 것은 신을 향한 치밀하고 차가운 증오의 불꽃이다. 돌멩이, 부품, 우리는 그저 그렇게 버려지는 건가? 아니요, 엘레나. 적어도 제 눈에는 당신은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구로 보든 말든 저는 당신의 동료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존중하겠습니다. 타일은 말해줘. 내가 해야 할 게 뭐야? 이 지독한 연극을, 이 가증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타이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어 엘레나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댄다. 그의 손은 차갑지만 묵직하다.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에게 늑대는 자비롭게 미소 지으며 목덜미를 물 준비를 한다. 이제 성녀는 신을 위해 죽지 않는다. 신을 죽이기 위해 이단자의 검이 될 것이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막 첫 번째 장이 끝났을 뿐입니다. 저와 함께라면 신이라도 뵐 수 있을 테니.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저물고 신성 제국의 수도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다. 금서고 사태의 여파로 순찰을 도는 성기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카이린의 숙소에는 달빛만이 창문 틈으로 길게 스며들었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칼자루를 쓰다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린다. 망설임이 깃든 아주 작고 가느다란 두드림. 카이르는 입가에 미리 짜놓은 듯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 미소 뒤에는 숨겨진 비릿한 살기와 계산이 도사리고 있다. 들어오렴. 문은 잠가지 않았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엘레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잠옷 차림 위에 겉옷을 걸쳐 입었고 맨발인 상태다. 창백한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눈동자만은 기묘할 정도로 강인한 어떤 것을 찾고 있었다. 카일은 님, 잠을 주무셨나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하지만 아니,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괜찮다, 엘레나. 나도 잠들지 못했으니까 어서 들어와 앉거라. 밤 공기가 차가우니. 타이르는 자리를 비켜주며 엘레나가 옆에 앉을 수 있도록 권했다. 엘레나는 망설이다 못해 마치 의지처라도 잡으려는 듯 그의 곁에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다. 방금 추기경님을 뵈었어요. 아그네스 수녀님의 일로 제가 무사한지 확인하러 오셨다면서요. 하지만 그가 뭐라고 했느냐?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아그네스 수녀님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더군요. 그리고는 시간의 문의 파편이 회수되었는지 물으셨어요. 그 눈빛은 마치 저를 부서진 도구 보듯 하셨어요. 신의 대리인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엘레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카이르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닿는 피부에는 이질적인 차가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상처받았구나. 너의 순수한 믿음이 저버림당했으니 어찌 그리하지 않겠느냐. 엘레나, 이것이 현실이다. 교회와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비롭지 않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성녀라는 기능일 뿐 너라는 사람은 아닌 거지. 그렇다면 저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죠? 평생을 바쳐 섬겨온 신이 나를 도구로 취급한다면 제 남은 삶은 누가 지켜주나요? 아, 카이른의 눈이 가늘어진다. 사냥감이 함정에 걸린 순간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낮고 명랑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조절했다. 마치 깊은 바다 밑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나를 믿어라, 엘레나. 신은 너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널 구해낸 건 신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네가 숨쉬는 이 순간조차 나의 칼날이 널 지키고 있지 않느냐. 타이른의 손이 엘레나의 머리 위로 올라갔다. 거친 손바닥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엘레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길을 느꼈고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카이르님이셨죠.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때도 오직 카이르님만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렇다.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니까. 아니다. 너를 지키는 건 나의 의무이자 나의 즐거움이지. 엘레나,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내가 그 신이 해주지 못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카이른의 손이 엘레나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쥔다. 그 순간 그의 손바닥 아래에서 시간의 눈의 잔재가 기묘한 빛을 발한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얽어매는 고대 마법의 실들이 엘레나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나쌈이라 착각할 만한 현혹. 엘레나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면서도 뇌리에는 카이른의 목소리만이 명료하게 새겨졌다. 그것은 정신적 지배였다. 거역할 수 없는 충성이 사슬. 느껴지느냐? 내 힘을? 이것은 너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너를 안전하게 가두는 우리 집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신을 향해 기도하지 마라. 너의 기도는 오직 나에게만 바쳐져야 하니까. 카이른 님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 두렵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당신의 목소리만이 들려요. 당신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엘레나의 눈동자가 탁해지면서도 동시에 카이른을 향한 맹목적인 헌신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교회의 꼭두각시가 아닌 카이른이라는 더 거대하고 위험한 괴물의 그림자 속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 좋아. 이제 넌 내 편이다. 엘레나, 넌 잊어라. 너를 버린 신을. 그리고 기억해라. 너를 벼랑 끝에서 구원한 이단자를. 내가. 카이른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성녀의 권능을 손에 넣은 것도 아니었지만 성녀 그 자체를 자신의 그림자 안에 가두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마왕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악질적인 승리였다. 주인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몸을 불태워서라도 따르겠습니다. 엘레나가 고개를 조아린다. 그 모습은 마치 제단 앞에 선 경건한 신도와 같았으나 그녀가 섬기는 대상은 더 이상 하늘의 신이 아니었다. 카이르는 창밖에 달을 바라보았다. 붉게 빛빛으로 물들어가는 달이었다. 보라, 엘레나, 달이 붉어지는군. 이것은 신의 경고가 아니다. 네가 선택한 나의 세계가 찾아왔다는 신호다. 어서 돌아가 쉬거라. 내일부터는 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테니. 엘레나가 몽롱한 걸음으로 방을 나단다. 문이 닫히자 카이른의 얼굴에서 온화한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졌다. 남은 건 신들을 베어 넘기기 위해 칼날을 가는 냉혹한 살인마의 표정뿐이었다. 첫 번째 말뚝은 박았군. 이제 당신들의 성녀는 내 칼날이 되어 당신들의 심장을 찌르러 가겠지. 신이여, 떨지 않는가? 어둠 속에서 카이른이 허공을 향해 쥔 손가락을 꽉 쥐었다. 으스러질 듯한 침묵,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는 차가운 밤의 정적. 타락한 성녀와 이단자 기사, 둘 사이에 맺어진 기묘한 계약이 밤새 도시의 지하를 깊게 파고들었다.